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일 시험 보는 친구들 손 들어봅시다. 내일 우리 학교 시험 봅니다. 불쌍해라. 딱하네요. 이번에 시험 보는데 나는 시험 보는 과목 가운데 영어가 가장 약하다, 영어가 좀 약하다, 취약하다 이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외국 친구들도 있는데 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좋아요. 저 친구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 영어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Not A but B라는 이런 어떤 문법인데 참 세상에 이런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나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영어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아주 쉬워요. A가 아니고 B다는 이런 뜻입니다. A가 아니고 B다. 그래서 A랑 B를 비교를 하는데 B의 주안점, 핵심을 두는 이런 어떤 문법입니다. Not A but B가요.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또 영어 요즘에도 중학교 1학년 가면 영어 처음 배우나? 목사님 때는 그때 처음 알파벳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예문을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이런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June is not fat but skinny. 주윤이는 뚱뚱하지 않고 날씬하다. 이해되죠? 안 됩니까?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이 is not ugly but handsome. 우경이는 못생기지 않고 잘생겼다. 이해되면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not 다음이 아니고 but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아직도 좀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치킨을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치킨. 무슨 치킨이야 이거? 치킨. 너무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은 사람 앞으로 올라오세요. 치킨 먹고 싶은 사람. 올라 괜찮아. 얘네들 여기 앉아. 너희만 올라온다 근데. 잠깐 여기 나 좀 더 다녀야 돼. 좀 붙어줘. 그렇지. 김상진 있죠. 목사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알아맞힌 사람에게 이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안 열려. 양욱이 하나 먹어볼래? 치킨 너무 많아서 아까워 떨어졌어. 끝. 목사님 지금 말하는 영어를 바로 해석해내면 그 사람에게 치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먼저 손을 들어야 돼요. 먼저. 한국말 못한다고 영어만 괜찮습니다. This chicken is not mine but yours. 먼저 들어. 이 치킨은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 와 맞췄습니다. 생각보다 공부 잘하네. 치킨. 끝나고 같이 나랑 콜라 김상희 콜라 좀 주세요. 네 여기 앉아서 설교 말씀 잘 듣길 바라요. not A but B 이제 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A가 아니고 B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ot A but B 구문이 3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것이 15절 말씀인데 not as unwise but as wise. 지혜 없는 자처럼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처럼.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not foolish but understanding the Lord's will.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8절 not drunk with wine but filled by the Spirit 해서 술에 취함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not A but B를 통해서 A가 아니고 B를 우리가 취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A는 지혜 없는 것이고 B가 지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뒤의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잠깐 더 도식화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not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but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not에 보게 되면 unwise, foolish, drunk.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지혜 없는 것,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 술 취함,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but, 이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wise, 지혜 있는 것, Lord's will, 주님의 뜻 이해하는 것, spirit, 성령 충만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매우 잘 돼 있죠. 마치 시험 공부하는 것 같지 느낌이. 그런 느낌 맞지? 너희 시험 기간이 되면 목사님 마음도 왠지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을 치르는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게 not A but B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영어를 이렇게 많이 써? 짜증나 죽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까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 not A but B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는데 무엇을 지혜 있게 하라는 말인가? 이게 바로 1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입해라. 시간을 전략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악한 자들의 것이 되어버린다.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팔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노예들이 들어오면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트가 있죠. 여기 수동동 가면 무슨 마트가 있죠?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노예마트가 있었어요. 노예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 갔더니 좀 독특한 이 노예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마치 로마에서 노예가 하나 왔는데 양우경을 닮은 로마인 피그누스 닮았어요. 또 그리스에서 노예가 하나 왔는데 김상진 닮은 어글리누스 이렇게 닮았어요. 이제 이런 노예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주 싸게 왔어요. 이 양우경 피그누스 5,000원, 그 다음에 어글리누스 2,000원. 이 노예가 아주 싼 값에 이쪽에 3,000원, 5,000원, 2,000원짜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우경을 사겠습니까? 김상진을 사겠습니까? 누굴 사겠습니까? 안 사. 예, 나 같아도 안 살 것 같아. 짐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좋은 노예가 왔었을 때 빨리 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빨리 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예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사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다시 사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지 못하면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시간을 가져가 버린다, 사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해석입니다. 지금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못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험 기간에 이제 바쁩니다. 시간이 쫓겨요.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이 벌써 급해요.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들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 공부를 누가 잘하냐면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활용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렇죠?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일 여러분이 시험을 봐요. 내일 시험 3과목을 보는데 이걸 지금 오늘 밤에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 죽으라고 막 해야 되고 지금 공부도 안 해서 공부 밤새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기 사줄게 나와. 여러분 같으면 독서실에서 지금 공부한다, 고기 먹는다?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 없이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잘못 쓰는 거예요. 학원에 가 있고 공부하고 있고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자처럼 시간을 뺏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고3 때 시간 활용을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3 때 이거 왜 틀었어 지금? 방송실 정신 차려 지금 이거 목사님 고3은 설교할 마셔가 이게 왜 나오냐고 지금 방송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너무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새벽이 아니에요. 아침 이제 6시 반에 보통 기상을 했습니다. 6시 반, 6시 20분 정도에 기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7시 10분까지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1교시가 7시 20분에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 11교시가 6시 반에 끝나게 됩니다. 11교시 끝난 다음에 야자 1, 2, 3 끝나게 되면 새벽 1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새벽 1시 반, 그 다음에 잠깐 뭐 씻고 먹고 이렇게 하면 2시 반에 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고3 때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모의고사를 3월 달에 봤는데 점수가 떨어졌어요. 전교 100등안을 못 들었어요. 전교 100등안을. 요즘처럼 여러분들 수가 적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한 학년에 600명, 700명씩 되었습니다. 전교 100등 안에 못 들었어요. 상당히 이제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머리 자르는 거. 아까 우경이처럼 이렇게 머리 빡빡 잘랐던 지금 나오는 게 사진이 알겠냐 방송실? 지혜 지금 사진 나오라고 지금 사진. 이 사진 말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 주 졸업사진이 있었어. 그러니까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이렇게 돼서 3달 전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3달 전에 이랬는데 3달 후에 이렇게 됐어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와 진짜 그래서 목사님 완전 망했던 그 어떤 인생사가 있는데 이제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4월 달 공부할 때부터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공부 시간을 좀 줄였어요. 원래는 그렇게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는데 어떻게 줄였냐면 똑같이 가는데 1시까지 공부하던 것을 12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이 되면 성경을 읽었어요. 30분간. 그리고 이제 1시 집에 반에 들어가게 되면 1시 반부터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시 넘어서 취침 자게 되는데 자기 전에 설교를 한 번씩 또 들었어요. 그게 그 당시 들었던 설교가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들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비교하면 공부의 시간을 줄이면서 내가 기도 말씀 시간을 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이 되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30점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교 70권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또 계속 그 패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점수가 20점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전교 40권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전교 40권 하게 되면 뭐 그냥 에이 별로 못했나 생각하는데 목사님 학교 클래스가 좀 높은 학교였어요. 우리 부흥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내 입으로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뭐 중앙고, 남성고, 외고는 우리 학교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준이 높은 학교예요. 엄청나게 높은 학교입니다. 반에서 중간만 하면 인쇄로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점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지? 너무너무 놀랍고 흥분했던 그런 시절. 이제 이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학교 선배이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종종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나중에 자기한테 내가 형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목사님이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형님 이렇게 했던 60 먹은 노인한테 형님이라고 좋겠냐? 친하지도 않은데 뭐 하여튼 좀 이상한 목사님이셨는데 시간에 있어서 많이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점수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교회를 빼고 믿음을 빼고 학원 공부 타령하는데 공부 많이 한다고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고3 때 우리 친구 가운데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과외하는 애가 있었어요. 12시까지 야자하고 3시간을 더 고액 과외를 갖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못해요. 중위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돈은 무지 많았던 친구인데 시간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철저히 교회 믿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습니다. 눈은 이야기하지만 고3 때 수련회 갈 거 다 가고 고3 때 제자훈련 다 받고 고3 때 둘러스도 다 하고 그리고도 서울대 갔잖아요. 그리고도 연대 가고 그리고도 경희대 가고 그리고도 중대 가고 뭐 다 갔잖아요. 공부한답시고 오히려 교회를 등한시했던 친구들 가운데 망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은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 있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사는 것,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될 그 시간은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을 마귀가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바로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흑암기는 언제냐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가 대략 AD 430에서 1360년대인데 이때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해요. 이때 성직자들이 아주 말할 것도 없이 망가졌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드가 AD 688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교회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을 때,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았었을 때 그 시간에 마귀들이 역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도 이슬람이 얼마나 창궐해서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박해합니까? 얼마 전에도 종료절 지지난주에 보게 되니까 이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테러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 기독교가 정신 차리지 않을 때 그 시간을 마귀들이 빼앗아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활개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을 바로 활용하지 못할 때 마귀들이 그 시간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시간 활용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바보처럼 꼭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행동을 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아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실제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들, 이 삶의 결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진로예요. 공부, 좋은 대학교, 어느 학과, 이것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나 이 대학 목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학교 하나를 찍어놨습니다. 나 이 학교 무조건 갈 거야. 이 학교 무조건 학교 갈 거야. 그리고는 그것만 놓고 기도해요. 어리석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로 갈까요? 심지어 지금 고3이랄지라도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미 전공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계속해서 백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고3들 가운데 저 이 학교 무조건 갈 것입니다 하고 그 학교 가는 친구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성입니다. 어떤 남자 만날까? 어떤 여자 만날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인기 제일 많습니까? 김상진? 양우경? 최희성? 셋 중에 누가 인기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양우경이 양우경이 방금 저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요. 네, 저요. 네, 좋습니다. 네. 뭐 가끔 이제 여학생들 가운데 양우경 같은 스타일이 좋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2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항상 다 맨정식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상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 기도를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뚱뚱한 여자랑 결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세뇌 교육이 여자는, 야 정연아, 여자는 몸무게가 자고로 60kg 나가야지 여자다. 이게 항상 세뇌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진하고 착한 마음에, 순종적인 마음에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60kg 넘는 여자. 근데 교회 고등부에 60kg 넘는 애가 없어요.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하고 재혼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싹 가시게 하셨어요. 대학 가보니까 이런 애들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사귀든 말든 알아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왜? 누구랑 결혼할지 몰라요.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 여보 당신 뭐 지랄 병신을 미안해요. 뭐 별 짓을 하더라도 걔랑 결혼한다? 거의 못 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20년 넘게 청소년 사회 가면서 교회에서 만난 애들 가운데 결혼한 애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사귀고 있는 애보다 더 좋은 애 주실 수도 있고, 지금 사귀고 있는 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애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씩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길 원해요.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지금 학원에서 막 오라고 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학원 가라고 내비둘까요? 여자를 사귀는데 얘를 사귀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계속 그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 난 A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찾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법 B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꿈꾸는 것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술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 술은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쉽게 하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신들이 문화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신에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시절입니다. 술의 신이 있는데 술의 신의 이름이 다이오시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술 취할 때 신이 좋아한다. 술 취할 때 신이 기뻐한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려면 술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마음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 권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술 마셔본 친구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최유성? 어떻나요? 술 마시면? 네? 가슴에 여기 손 얹고 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다고? 흥분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술 취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방탕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술 문제가 나오면 목사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안 돼요? 목사님, 술 마시면 정말 죄가 됩니까? 술은 정말 나쁜 거일까요? 이 술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충분히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50% 정도는 술을 한 모금 정도는 마셔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집에서 술 마셔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알코올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내 여기는 소주밖에 없어요. 마셔야죠. 이게 유일한 음료수로 대용이 될 때 마셔야 되죠. 길 가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술을 쓰면 치료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써야 되죠. 음식을 넣는데 술이 좀 들어가야지 음식이 맛있게 된대요. 거기 넣어야 되죠. 술을 유일한 음료수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음료수, 어떤 몸을 치료를 위한 어떤 대용, 이런 것이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은 다 죄가 됩니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술은 아파서 마십니까? 음료수가 없어서 마십니까? 취하기 위해서 마십니까?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은 다 죄가 됩니다. 왜 이게 죄가 되냐면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은 반드시 범죄, 죄, 나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신문에 보게 되면, 인터넷에 보게 되면 범죄들이 올라옵니다. 매일 범죄들이 올라와요. 누가 사람을 살인했다, 누가 여자를 강간했다, 누가 MT 가서 OT 가서 나쁜 짓을 했다. 보면 항상 저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술 기운 때문에 그랬는데, 항상 술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술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 때부터 모든 문제가 술로 시작합니다. 근친상간이 술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술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냐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기분이 울적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 평소에 없었던 용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가운데 이 습기가 없어서 여자한테 이렇게 사랑 고백을 못 하는데 술 마시면 나 사랑해 막 이러시 뭐 너희 엄마도 그렇게 결혼했을지도 몰라. 나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없었던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술을 마셔요. 그게 술을 마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 힘들 때 술 한 잔씩 합니까? 네. 스트레스가 돼요. 술 한 잔씩 하고. 네. 우리 아빠들 같은 경우, 엄마들 같은 경우 회사에서 힘들어서 술 마시고 목사님 놀랬는데 유모차 끌고 온 아줌마들도 식당에서 대낮에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는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술 소비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술 너무너무 마십니다. 그러면 술 안 마시고 살기는 어려울까요? 꿀꿀한 기분을 달래고 힘든 마음을 달래는 길이 술밖에 없을까요? 다른 걸로 불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술 취함으로 살지 말고 대신에 성령의 충만으로 살라.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실 때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성령으로 채울 때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술 마실 때는 잠깐 그 순간 기분 좋아지고 개가 돼요. 개가. 떡이 돼요. 떡이. 실신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영원히 가요. 기분 좋아짐이, 행복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비교도 안 되죠. 헬라리만 미쳐 있어요. 성령 충만한 애들. 뭐 헬라리 그 앞에서 막 보이스 찾아가는 애들 성령 충만 헬라리만 미쳐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노래가 계속 흘러나와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뭐 짜증, 불평 이것이 안 나옵니다. 입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항상 감사의 말만 나옵니다. 심지어 시험을 망쳐도 이 사람은 감사하고 즐거워요. 우리 중학생들 내일 이제 시험 보는데 이번 주 시험 보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시험을 망쳤습니다. 정말 대박 망쳤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망쳤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세요. 어차피 대학에 들어갈 때 1%도 반영이 안 되는 시험 다 끝났다. 놀자. PC방 가자. 그냥 외치세요. 여러분 대학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우리 고등학교 우리 남학생들 이 시험을 망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이 시험 성적이 내 인생 성적과 과연 비례하나 보자. 나중에 누구 마누라가 이쁜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예. 야운경 마누라가 제일 이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여학생들,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들 시험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외치세요. 내가 지금은 참 이렇게 찌질하지만 공부 좀 못하지만 내가 졸업하고 쌍수하고 코 수술하면 내가 아이린이다. 남자들이 전교 1등한테 가나 나한테 가나 한번 두고 보자.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험 그 자체 못 본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망하는 거 죽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못 보더라도 감사의 거리가 넘쳐납니다. 긍정적이에요. 항상 행복합니다. 또한 사람들 때문에 쉽게 짜증나고 예민했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애들이 나한테 돼지라고 놀래요. 나에게 찐따라고 맨날 그렇게 합니다. 찌질이라고 놀래요. 우리 엄마조차도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왜 사냐?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해줘요. 그런 말 하더라도 그냥 무시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사람이 넓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not A 여기에 많이 있지 않았나요? 지혜 없는 것, 어리석은 것, 술 취한 거, 노는 거, 재미난 거 이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but B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라. but B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울한 것들 좌절감들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보통 포스트잇 해가지고 앞에다 붙여놓은 게 뭐냐면 너 할 수 있어. 뭐 아니면 뭐 등수 너는 꼭 여기 대학교 가야 돼. 대학교 이름 뭐 등급 뭐 점수 이렇게만 붙여놓습니다. 뭐 1111 이거 돼야 돼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책상 옆에 무엇을 붙여놓냐면 성령 충만을 붙여놓으세요. Fi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딱 붙여놓으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 하나만 있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모든 삶의 힘들고 꿀꿀하고 어려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울했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져요. 공부 때문에 짜증냈는데 그런 힘든 마음이 사라집니다. 시험 점수 비교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죽을까 말까 이런 고민했는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번 시험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내가 잘 이기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원하는 친구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 충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친구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니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주님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고 목이 마르니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술 취함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를 만져 주셔서 나를 고쳐 주셔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술 취함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도서관 독서실에서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결단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시험 좋은 성적으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에 더 크신 은혜와 역사로 일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늘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